이 요한계시록은요, 비전의 책입니다. 비전.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왜 보여주시는가? 그 비전을 봐야지만 살 수 있고, 그 비전을 봐야지만 소망을 갖고 이 오늘 현실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는 책이 이 요한 계시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보고 너희들이 오늘을 이기는 자로 살아라. 현재를 이기는 자라는 것은요,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킨다는 그런 말입니다.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요, 듣고 또 읽고, 읽는다는 것은 이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 읽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고, 그래서 깨달아서 그 말 듣고 읽은 말씀을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이 예수님 어떻게 설명하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복이 있다 그랬는데요,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 말씀을 지키는 복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도미티안 황제 아주 그 박해가 극심했던 때입니다. 요한도 1장 9절에 보면 사도 요한께서도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밤모 섬에 갇히게 되었고, 또 이 요한 계시록 읽는 독자들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 서신을 기록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을 기록해서 그들에게 보내라.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을 읽을 때에 이 극심한 도미티안 황제가 주가 아니고 왕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다스릴 것이고 다시 오실 것이고 그의 나라가 임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그들을 이 책을 통해서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격려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그냥 오늘을 살아가는데 소망을 주고 격려를 주고 이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책이 되는 것이죠. 1절에 보면요, 이 요한계시록에 좀 이렇게 그 문학적인 장르를 볼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묵시라는 것입니다. 묵시, 앞으로 일어날 때 감추었는데 하나님이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뭘 드러내는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이 이랬어요. 그래서 이건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이 예언의 말씀. 그리고 4절에 보면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건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서신서이자 예언서이자 또 묵시, 하나님의 묵시가 이 세 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책이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자 이 책을 기록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 메시지는요, 1장에 나오는데, 1장에서 이제 사도 요한께서 이제 이것을 인사를 하고 자신의 지금 처한 상황, 지금 밤모라는 섬에 갇혔는데,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있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신서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보내려고 이렇게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게 됩니다. 금초대. 근데 뒤에 보면 7 금초대는 7 교회가 되는 거예요. 11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근데 그 금초대를 봤는데 13절에 보면 금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여기서 인자 같은 이는 뭐 다니엘서에도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부터 얼굴, 목소리 쭉그 환상을 보는 거죠. 왜 이걸 기록했냐면요, 박해받는 교회들에게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을 보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좀 보면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7별은 7교회 사자라 그랬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7교회를 어떤 대신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러한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7교회 사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7교회를 꽉 붙잡고 있다는 거, 오른손으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어디를 거느신다? 이 놀라우신 위대하신 그리스도,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시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은 이 놀라우신 그리스도께서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데, 20절에 보면 이 7 촛대는 7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지금 많은 교회들이 지금 사도 요한처럼 박해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 주님은 어디 계시느냐? 주님은 그 환난을 당하는 교회들 사이를 거닐고 계시고 그 교회들을 오른손으로 꽉 붙잡고 계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께서 이 교회를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요한이 이게 이제 본 거예요. 장차 볼 일들이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볼 일들은 다 주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또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다시 오실 때에 있을 그런 심판의 징조들을 7교회, 7인, 7나팔, 7대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들이 이 요한 계시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아무리 박해를 받고 힘들고 해도 이 비전을 보면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성도들이 복된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망해도 이 환상을 보고 그 박해받는 현실 가운데서 100년, 200년, 300년 동안 묵묵하게 그 카타콤 지하로 파들어가면서까지도 믿음을 지켰던 이 1에서 3세기 그 300년 그때까지는요, 기독교가 다수가 메이저가 아니었습니다. 소수였어요. 박해받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뭐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뭐 큰 일을 하고 사회의 어떠한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1장 9절에서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여기 보면요,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 정관사 더로 같이 묶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랑 환난과 참음, 인내는 분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면 환난을 받아야 되고 또 참음에 동참해야지 그 나라를 받는다. 이것이 복되다는 것인데, 이 초대교회는요, 이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였고 그래서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이긴 것. 근데 어떻게 이겼느냐? 주님을 보았기 때문이고 그 주님이 교회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연약해 보입니다. 참 교회가 뭐 되겠는가 싶어요. 교회가 연약해 보이고 때로는 사람들도 연약해 보이고 믿음도 없어 보이고. 그러나 그것만 보면 안 되고 교회에는요, 주님이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시고 오른손으로 교회를 꽉 붙잡고 계시고 주님께서 그 교회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보는 자들, 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이 교회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0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평안해야 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성도는. 왜 환난을 당합니까가 아니라 그 환난을 당하는데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 환난 가운데서 충성된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5장 1절 5장에서 보면요, 주님을 어떻게 설명하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근데 충성된 증인이라는 거예요. 충성된 증인이라는 건 뭐예요?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보면요, 아니 사도 요한이 그렇게 평생 했는데 뭐 반모섬에 갇혀 있고, 베드로는 뭐 순교하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는데 막 박해만 받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왔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런 거 보면요, 이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것이 충성된, 거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셨고, 그 예수님처럼 충성되게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 그렇게 일상 가운데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게 된다. 이제 그것이죠. 그래서요, 현재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인내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그게 복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인류의 역사는요, 그러한 성도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고,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치 닿는 그러한, 지금 이 책이 쓰여진 지가 2000년이 지났어요. 이제 마지막이다 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1세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 그러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루하루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그 소망하고 그 나라,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1장 뭐 전체를 봤는데요, 주님께서 우리 붙잡고 계신다. 오늘 이 예배당 가운데 주님이 운행하고 계신다. 교회는 아무리 약해도요, 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주님이 그곳에 그 주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이 한 날이 되시기를